우리는 가끔 TV나 또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연예인이나 혹은 운동선수나 유명한 사람들이 상을 타거나 혹은 좋은 일로 매스컴을 타게 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뭘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부끄러운 것인가요? 아니면 자랑스러운 것인가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픈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요, 이 복음을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시대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한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종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도표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숫자보다 10% 정도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23년이 되자 그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차이죠? 네.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37%로 급감한 반면에 무종교인의 비율은 63%로 치솟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교인의 비율이 왜 이렇게 낮아졌는가? 그 이유는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종교를 갖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음 도표를 보시면 50% 정도 되었던 2030 세대의 종교인 비율이 2022년도에는 각각 19%, 25%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종교를 갖는 사람의 숫자가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점점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조사 결과가 우리 기독교만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체 종교, 여러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라는 거죠. 즉,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저쪽 동네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궁금해가지고 천주교 방송도 가끔 보는데요. 거기서도 요거 도표 그대로 띄워놓고 똑같이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많은 다른 종교들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탈종교화 현상은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또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탈종교화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과학과 학문이 점점 발달하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게 된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어떻게 신을 믿을 수가 있냐는 거죠. 종교를 갖는다고? 너 시간 많냐? 종교에 쏟을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있으면은 너 앞길에 도움이 되는 일 좀 해라 좀. 이제는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요, 무식한 사람 취급당하기가 십상의 시대라는 거죠.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의 상황 속에서 여유 있게 종교 활동이나 할 시간과 에너지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시대가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현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 분포를 보면요, 여전히 우리 기독교가 1, 2위를 다투는 그런 많은 숫자를 자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수와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 현상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맛 잃은 소금으로서 사람들에게 밟힘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그 능력을 상실한 성도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내세우고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복음은 부끄러운 건가요? 시대가 이렇고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겨도 된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 내세우지도 못하고 자랑도 못할 그런 것인가요? 우리의 복음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 지금이랑 많이 달랐기 때문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요, 지금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로마 제국은 당시에 그리스 헬라 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냥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강력한 무력이 통치하던 시대, 그리스 철학이 온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살던 예수라는 젊은 목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그래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전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많이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이성과 돈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보다 비교도 안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됐다니까. 이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복음이란 말이죠. 목숨도 걸어야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미련한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리석고 우둔하고 무식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그리스 철학의 본산인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바울이 어떤 취급을 당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어요. 조롱.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조롱받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복음을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어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인도의 단기 선교를 떠날 기회가 있었대요. 거기 가가지고 여러 이제 사역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봉사도 하고, 뭐 노방전도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하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을 하나 경험했대요.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길거리에 어느 남자가 서 있었대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더니 갑자기 뒤에 있는 큰 건물을 손으로 가리키더래요. 그러더니 이 건물이 누구 건 줄 아냐고. 내 거라고. 내 거. 나는 지금 돈도 많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고. 그냥 당신의 이 행색을 보아하니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이 믿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할게요? 깨갱. 네, 깨갱. 네. 그 거대한 빌딩을 그냥 눈앞에 마주하니까요. 자신이 믿는 복음이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비단 이 성도님만의 모습은 아니리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도 이 거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보다 돈과 재물, 세상의 명예와 권력의 능력이 더 크다고 느껴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대단한 명예와 지위를 가진 사람 앞에서 때로는 우리도 주눅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아무리 많고 명예와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슨 다큐멘터리였냐면 냉동인간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여러분, 냉동인간 아세요? 냉동인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는요, 스스로 자신을 냉동시키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학의 한계로 이제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게 됐잖아요. 그 혹은 이제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을 냉동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해서 이제 냉동이 된 채로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냉동시키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냉동을 시킵니다. 그러고 있다가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거나 과학이 발달해서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해요? 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냥 그 기술을 쭉 봤거든요. 설명하는 거를요. 이게 진짜 살아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거였어요. 정말 터무니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터무니없는 곳에요, 사람들이요, 살아날 가능성이 여러분 바늘구멍만큼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렇게 희박한 확률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인도의 그 큰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 돈이, 그 건물이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대단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대단한 명예를 갖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감사와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이 영생의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 앞에 서더라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안달복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복음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에요.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에서 바울이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은요 서로 상극이라고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유대인들은 잘 아시죠? 오직 구원은 누구만 받는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만 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여겼죠?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저주받을 영원한 지옥의 땔감으로 그렇게 여기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에게 접촉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럼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과 동화되지도 않고, 그죠? 자기들만의 문화, 종교만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아주 섞이지 않는 유별난 민족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요, 서로에 대한 미움과 차별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복음 안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차별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가장 큰 사회적인 화두를 물어본다면 이 시대에서 가장 빨리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요, 공정이라고 대답해요.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회가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이 사회는요 공정하지가 못해요. 차별이 있습니다. 태어난 환경에 따라서 금수저, 흙수저,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수저론? 네. 이거 더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또 출신 지역으로 사람을 나누기도 해요. 어떨 때는 나이로, 어떨 때는 성별로, 어떨 때는 직업으로, 어떨 때는 외모와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통 차별로 번복되어 있고 이 차별은 곧 누군가에게 자격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그런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 복음에도 차별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복음을 듣기 위해서 혹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복음에 자격이 있다고, 재산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학벌이 어느 이상 돼야 된다, 만약에 그러한 차별과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격에 도달하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부자이든지 간에 가난한 사람이든지 간에, 많이 배웠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권력자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이 바울에게 얼마나 감격적으로 들려왔을까요? 바울에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믿던 사람들 잡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잡아들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만약에 이 복음에 차별이 있다면,
자격이 필요하다면 바울은 구원의 근처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 복음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 아무런.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어떠한 차별과 자격과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복음의 소식이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자랑했던 이유예요. 차별이 만연하고 자격에 따라서 사람을 무시하고 밀어내는 강자들만의 세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차별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그 진리,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야 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차별 없는 이 복음 앞에 감사를 회복하면서 더욱 자랑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핵심 구절로 삼았던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실 뭐 한 대지로 잡기에는 좀 부족한, 설교가 한 편 나와야 되는데 또 그러기는 또 좀 밤늦게 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힘드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말씀을요 16절과 이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쭉 이해를 해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자,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차별이 없다. 차별이.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느냐? 바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 이 말씀에서 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면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첫째는 죄를 미워하셔서 심판하시는 의예요.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죄를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그냥 두시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뜻이 이 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심판 누가 받아야 돼요? 누구긴 누굽니까?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죠.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을 우리가 다 피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됐어요? 충족됐어요. 충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가 충족되었다. 그것이 담겨져 있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충족된 이 하나님의 의가요,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죠? 17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반응,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내가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요, 이 소식이 얼마나 감격으로 다가왔을까요? 얼마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요,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진짜. 예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살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를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이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그에게 들려온 소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씻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스스로 그 의를 충족시키셨다는 그 복음이 그의 귀에 들려왔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냥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감격 있겠어요. 이러한 감격 속에서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복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만 있는 일인가요? 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사는 혼미한 인생들이 우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는요, 나만 알아요. 나만.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였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온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네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수납하면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너는 이제 의인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게 된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충족시키시고 모든 것을 쏟으셔서 너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구원을 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을까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이 복음은 부끄러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하고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180도라고 얘기하기도 부족할 만큼 놀랍게 그의 삶이 바뀌고 변화됐습니다. 그 어떤 환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절대 복음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주는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면요, 우리 역시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다면 의인답게 살아야죠. 이제는, 그죠? 죄인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의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니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며
어둡고 타락한 이 세상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밝히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 이 복음에 걸맞은 인생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